여러분 잠시 끊겼죠? 2부 시작합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 성경책에 보면은 출애굽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무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이라는 거 뭐냐면 그 과자인데, 그 빵인데, 이스라엘이 먹는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우리들이 말하는 이스트, 발효되는 거, 누룩, 그거예요. 이스트예요. 이렇게 부푸는 거, 부푸는 거를 넣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푸는 거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뜻은 부푸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 이스트가 들어있는 거, 뭐 부푸른 거 그런 게 들어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6월절은 여기서 육신적인 6월절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지켰던 6월절은 그 대대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자손손이 너희 자녀에게 그 의미를 얘기해라. 육신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피가, 너희들이 피를 문에 발랐을 때, 내가 애굽을 칠 때 이스라엘은 그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멸망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거를 자자손손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6월절이 복음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적인 의미. 우리가 영적은 여지껏 이스라엘이 지켰던 육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6월절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배워야겠죠. 우리가 먹어야 될 알맹이. 알맹이는 껍질을 까야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껍질을 깠잖아요. 호두 껍질을 깠어요. 호두 껍질을 까는 건 뭐냐면 육신적인 의미를 공부해 보는 게 까는 거예요. 육신적인 의미 뒤에 뭐가 있어요? 복음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2부도 순서 하다가 끊겨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사를 못 드려도 이게 자동으로 끊기니까 제가 그 전에 시간이 잘 안 보여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갖고 이게 자동으로 끊겨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끊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방인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 6월절에 육신적인 의미를 여지껏 배웠어요. 육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를 공부하겠습니다. 1시 10분부터 시작했네. 자, 우리가 복음적인 의미 6월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거는 복음적이라고 그랬죠. 6월절을 가지고 6월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복음적인 의미 1시 10분부터 했죠. 복음적인 의미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들 이방인 교회, 이거는 이방인 교회가 우리가 해야 돼요. 6월절의 복음적인 의미 이해 가셨죠? 6월절의 복음적인 의미.
유월절의 복음적인 의미. 자, 아까 우리가 그 호두 껍질에서는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복음적인 의미에서 유월절은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복음적인 의미는 십자가에는 뭐 피와 살의 사건이잖아.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사건 했어요. 십자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는 사건.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 공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인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백성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끊겨요. 멸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명절을 지켜야 돼. 7대 명절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유대인이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7대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해 가셔요? 우리는 유월절을 가지고 복음적인 의미가 뭔가를 지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아까 육신적인 거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거는 우리는 누구의 피예요? 우리는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고 어린 양의 피고, 보라, 어린 양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 땅에 와서 죽는다.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사건이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복음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거기에는 피와 살의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뭘 구원받아요? 영혼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혼의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예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구원받고 영으로 지키는 거예요. 뭐를? 7대 명절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죽음을 면한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복음적인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건을 영적으로 깨닫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멸해요. 죽임을 당해요. 없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와 살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영혼이. 우리는 무엇이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 교회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피와 살의 의미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실제적인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애굽은 뭐를 의미해요? 죄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거듭났다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하고 영혼이 거듭난 사건하고 똑같아요.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몸으로 나왔다. 우리는 영으로
죽었다가 나왔다.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제 이해 가시죠? 우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피와 살의 의미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는 육적으로 배웠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피와 살의 의미를 배웠잖아요. 살의 의미는 저들은 별로 몰라도 돼요. 우리를 위해서 쓰신 것 같아. 살을 어떻게 해서, 살의 의미는 뭐예요? 양의 고기잖아요. 양의 고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방인.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 살로 구원받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뭐하고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양의 고기하고 같이 먹으라. 근데 고기는 어떻게 먹었어요? 꼭 하나님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냥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고기를 꼭 불에 먹어야 돼. 내장도 구워야 되고. 뭐 구우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볼게요. 12장.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의미가.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꼭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의미예요. 이방인 교회에게.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 아이고 하나님도. 이게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아주 조목조목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사건은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이 여기 없잖아요.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살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양의 살을 어떻게 먹었어요?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잖아요. 내장도 다 불에 먹었잖아요. 정강이도 불에 구워 먹었잖아요. 무릎도 불에 구워 먹었잖아요. 전부 다. 삶아 먹으면 안 된다고 항목을 누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의미가 뭐냐면 살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은 뭐예요? 우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로 죄에서 나왔어요. 죄라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거듭났어요. 무엇이?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가 먹는 과일을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과일을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이거 유월절, 무교절 이거 다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7대 절기 다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누가?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그때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나왔어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피로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나왔어요.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피와 살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고 살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면서 그 호두 껍질을 먼저 먹고 호두 껍질을 까야라는 했잖아. 호두 껍질을 배우고 이스라엘이 했던 것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을 한번 까야 돼. 육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쓴 거를 껍질을 한번 까야 돼. 호두 껍질을. 호두 껍질을 까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인 복음적인 의미,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 알맹이 있는 예수가 안 보여. 이해 가셔요? 그 호두 껍질을 까는 사건이 성령께서 까주는 거예요. 지금 호두 껍질을 까야 그 속에 있는 예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양의 피로 애굽이라는 데서 나와서 또 양의 잡은 고기를 그냥 피만 바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에 꼭 구워야 돼. 물에 삶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유월절날.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 들어보세요. 중요한 메시지 나갑니다. 자, 살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디다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살을 양의 고기를 무릎과 정갱이와 내장 고기 전부 다를 양 전체를 피는 피대로 문에 바르고 살이란 고기는 다 어떻게 해요? 내장까지 다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먹어야 돼. 절대 내장 삶아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이게 하나님의 여기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이건 우리 영적인 의미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말씀을 어디다 구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다 구워 먹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유월절을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피는 구원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쪽에서 구원시켰다면 우리를.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 알아야 돼. 그 예수를 지금 구약을 통해서 껍질이 까졌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통해서 껍질이 까지면 그 다음에 예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지금 그 예수를 호두 껍질을 까서 여러분과 저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알맹이를 먹여주시는. 그래서 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찢겼어요. 채찍에 찢기고 옆구리에 살을 통과해야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여기 가시관요 가시관 다 쓰셔갖고 여기 살이 다 찢기고 여기 살이 찢게 되잖아요. 가시관이 다 찢겨서 내려왔잖아요. 피니 살이니 다. 그리고 저기 빌라도한테 고난받아 채찍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에 가죽의 끝에 고리가 달렸대요. 거기 그 죄인을 치는 채찍은 그 나라 채찍은 아유 주님 죄송해요. 참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나요? 아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어떻게 이런 걸 설교를 다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채찍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채찍에는 채찍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렸답니다. 그거를 맨살에 치면 그 끝에 갈고리가 살을 한번 파고 나올 때 잡아당긴답니다. 그래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왜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우리가 평생 살 죄 때문에 여러분 살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냥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불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기름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말씀은 물이라고 하는데 물과 불하고는 극 같잖아요. 극과 극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도 되고 물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성령에 구워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불에 구워 먹는 사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 안에는 이 말씀을 불에 구워 먹는 사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불에 구워 먹을 때 꼭 같이 한 건 뭐예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과 쓴나물은 전부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하고 무교병은 부풀리지 않는 떡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부풀리는 게 없는 거. 예수님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에다가 뭐가 부풀리는 게 들어가면 안 돼. 부풀리는 건 뭐예요? 사람의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의미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다가 너희는 양의 고기를 먹되 양의 내장과 고기 전체를 먹되 피는, 양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양에게서 나온 살은 어떻게 먹어요? 고기는, 죄송해요, 예수님 자꾸 양을 살이라고 그래서. 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꼭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무릎과 정갱이와 내장 전부 다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요. 내일 아침까지 혹시 가족 수대로 계산이 잘못돼서 고기가 남았던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 불에 태워서 없애야 돼요. 태워서 없애고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자, 보세요.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꼭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는 성령님과, 그죠? 불에 구워 먹어야 되니까 고난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 쓴나물, 무교병은 예수 외에는 부풀리는 다른 인간적인 말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이렇게 부풀린 것이 들어가지 않는 떡. 이스트가 뭐래요? 나쁜 거를 말해요. 성경에는 누룩, 부풀리는 거를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에다 첨부하는 거를 말해요. 성경에는 누룩이 있는 말씀은. 그래서 누룩은 나쁜 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 거기다 다른 거 보태면 안 돼요. 그거와 예수님의 쓴나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상징하라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우리는 불에 구워 먹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이요, 성령님과 함께 고난이라는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7대 명절이 다 고난학교예요. 고난학교. 이게 불에 구워 타는 거다. 불에 꼭 구워 먹는 사건이 고난학교에 들어가라 소리예요. 뭐와 같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일평생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사실은 고난학교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절기거든요.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될 절기거든요. 근데 말씀과 뭐 같이 먹으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꼭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은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과 같이 고난이라는 데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탄다는 거는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성령의 불에 구워 먹는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저 계시록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데리고 올라가셔요. 통과한 사람은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불 속을 다 불시험을 이 말씀을 불에다 구워 먹는 시험을 다 통과한 이긴 자는 데리고 올라가시고 여기서 말씀을 불이라는 성령님과 함께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이 땅에다가 실제 불에다가 놔두고 그냥 가셔요. 남은 7년 환란은 실제적인 구약이에요. 실제적인 몸으로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7년 환란을 당해요. 그들은 7년 환란을 몸으로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14만 4천에게 여기 육적인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을 쳐요. 인. 7인을 쳐요. 여기엔 인. 7인. 우리는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좌속에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다가 우리는 인을 쳐요. 영혼의 인이 뭐예요? 7영이에요. 정결한 처녀는 지금 심판대가 갖고 와서 예복을 입히는 말씀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예복이 7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7영이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뭐를 지켜요? 7영은 영에다 지켜요. 이방인 교회는. 우린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다가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혼에다가 7영으로 지금 쳤어요. 7영이 딱 붙잡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기는 육적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막 별이 쏟아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산불의 일이 죽고 막 그런 육적인 환란 속에서는 육적인 인을 쳐야 돼. 이마에다가. 육적인 이마에다가. 그래서 그런 잘만 하나님 보호하고 계셨다가 데리고 가셔요. 우리가 먼저 올라가고. 정결한 처녀하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우리도. 첫째 부활자는 누구냐면 지금 살아있는 신부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되면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 다음 주자로 신부들이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몸이 부활돼. 어디서? 공중에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첫째 부활자예요. 하나님 똑같이 첫째 부활자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받는 지금 말씀을 불에다 구워 먹었잖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불같은 시험에다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불같은 시험에다 집어넣는 것이 불에다 구워 먹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산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을 먹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그 예수님의 그 살은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7대 복음, 구속사역이 써있는 말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만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역 가르친 걸 갖고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7대 복음만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 누가 구워먹게 해요? 성령이 불에다 구워먹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불에다 구워먹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 불같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실제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7년 환란의 불 속에다가 안 놓여요. 그게 7교회에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7교회 안에 있어요. 약속한 말씀이. 내가 너희들은 이긴 자는 절대 물 속에나 불 속에다 집어넣지 않는다는 말씀이 7교회 안에 있어요. 계시록의 7교회는 누구예요? 한 사람의 신부예요.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7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신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중요한 신부예요. 얼마나 소중한 신부인지 1000명하고도 안 바꿔요. 신부 한 명하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불에다 구워 먹어요. 어떤 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대 명절이라는 말씀을 성령이라는 불에다 구워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란 불에다 구워 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불같은 시험에다 넣는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을 체험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에다 넣고 무교절을 체험하기 위해서 불같은 무교절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시험에다 넣어요. 불같은 시험 뭐예요? 성령이. 이해 가셨죠? 시간이 몇 시였나? 1시 10분. 10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뭐예요? 불에다가 말씀을 구워 먹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고기를, 정강이를, 무릎을, 내장을 불에다 다 구워 먹은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우리는 뭐를 구워 먹어야 되냐?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불이라는 성령으로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초창기 시작할 때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속에 들어있는 호두 껍질을 까면은 예수가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깊은 뜻이란 말이에요.